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보통 절에서는 한철 혹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절기를 겨울철, 여름철 그렇게 1년을 4절기로 나누어서 소임도 봄철에는 뭐 살고 겨울철에는 뭐 살고 이렇게 한철씩 소임을 나누어서 삽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승만경 살림하는 동안에는 한철이 아니고 한 주일씩 그렇게 그 단계가 나눠지네, 그죠? 지난 한 주일 동안 별거 없으셨어요? 네, 한 주일. 그래서 한 주일 하면은 일주일이고, 그냥 산중에서 한철을 단위로 살고 있는 저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한 주일로 그렇게 살지 않고, 또 일요일 날 특별히 쉬거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뭐 주일하고는 별 관계, 월요일 날이니까 특별히 무슨 날이고 일요일이니까 특별히 무슨 날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 4장은 뭐였습니까? 섭수 정법장. 기억하시죠? 섭수 잘 받아들이겠다. 무엇을? 바른 가르침을. 근데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일은 어떤 의미로? 바른 가르침을 잘 실천 수행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법을, 정말 제대로 된 법을 내가 잘 실천 수행해서 나의 삶을 바르게 그렇게 고쳐가겠다,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섭수 정법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하나하나는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질 못했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바른 가르침을 실천해 나아가고 살아가는 데는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대표가 육바라밀이었습니다.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책을 가지고 가시라고 했죠. 예, 이유는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읽다 보면은 바른 가르침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겠다, 섭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실천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실천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보시하는 방법, 참는 인욕행을 하는 방법, 정진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그래서 대표가 육바라밀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지나간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법을 섭수하는 장이 제 4장이었고, 그런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정법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섭수할 것이냐, 육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이제 우리 정법을 섭수한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말 이 말씀은, 이 단어는 꼭 한번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불청지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하지 않는다, 아니 불자에 청할 정자예요. 청하지 않았는데 벗이 된다. 우리는 청해야 벗이 되죠. 청하지 않는데 벗되면 주책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그 청하지 않는데 벗되는 일은 쉽게 하지 못해요. 너 오늘부터 나하고 친구하자, 내지는 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전해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불청지유는 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다가가서 벗이 된다. 이제 스님은 지금 뭐 8순이 훨씬 넘으셨는데 노스님이세요. 젊은 시절에 정말 큰 불사를 많이 하십니다. 불사는 뭔지 잘 아시죠? 부처님 일을 불사라 그래요. 이렇게 승만경 살림을 하는,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고 경전을 이제 청강을 하는 일도 불사입니다. 이거를 사경하는 일도 불사예요. 염불 하는 일도 불사고, 뭐든지 이렇게 그 부처님 일, 공부하는 일은 다 불사라고, 그게 정식으로 부처불자 일사자인데요. 보통 절에서 전통적으로 불사하면은 공사하는 일을 또 불사라고 그래요. 뭐 어디가 무너져가지고 새로 보수를 한다든지, 무슨 뭐 방이 모자라서 방사를 새로 건립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전부 불사라고 그래요. 그것도 일종의 부처님 도량을 잘 건립하는 일이니까 불사는 불사인데, 저는 정확히 그건 공사라고 말하죠. 그건 공사입니다. 그건 이제 공사고, 정말 불사는 내 마음을 정법으로 잘 살도록 마음을 바꿔나가는, 그런 수행하는 일이 정식 불사입니다. 근데 이 노스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개인의 본인의 수행의 불사도 잘하셨지만, 사실은 수행의 불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걸 담을 수 있는 도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량불사 공사를 많이 하시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예, 돈이 필요하죠. 뭐니 해도 정말 돈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불사를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참 일을 많이 하시는 중에 스님께서는 이렇게 도량을 거닐고 계시는데 한 노보살님이 좀 거동이 많이 불편하셨더랍니다. 그래서 걸음도 조금 불편하게 걸으시고 이제 좀 길은 좀 언덕길이고 지금 거기서부터 저 차를 타러 나가시려면 한참 걸어가셔야 되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굉장히 불편하신 몸이세요. 그래서 젊은 스님한테 당신 시자 스님한테 얼른 시켜서 저 노보살님이 불편하시니까 빨리 버스 타는 데까지 차 타는 데까지 이렇게 모시다 드려라. 그 산 중에는 도량이 넓어서 이렇게 쭉 타고 다니는 구르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차로 얼른 모시다가 떠나가려고 하는 막차를 태워드렸더랍니다. 그러니까 노보살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 차를 놓치지 않고 타게 되어서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무난히 이제 그날 이제 관광 비슷하게 그 절 참배는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이 스님께서 불사를 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지방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법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그 티벳 비구니가 되셨는데 원래 출신은 영국이세요. 영국 여인으로는 처음으로 티벳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티벳은 뭐 비구니 스님 뭐 이렇게 좀 인정을 잘 지금은 다르지만 그 당시 인정을 좀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티벳으로 출가를 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고 지금은 혼자 많은 수행을 하시고 난 후에 지금은 이제 티벳 여성 출가자들을 위해서 학교도 만들고 그 학교를 설립하신 후에 교육을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강연을 다니세요. 성금 조성을 위한 강연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다녀가셨 텐진 파모스님 혹시 아세요? 예, 비구니 70 지금 하나인가 그러신 연세에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 강연을 하시고 거기에 성금을 모아서 티벳 비구니 출가 승려들의 어떤 교육과 이런 그 수행을 많이 돕는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 스님이 이렇게 그런 불사 하시는 것처럼 이 스님께서도 그런 불사를 위해서 모금을 위한 법회를 하시는데 다른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 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 정도로 이렇게 쭉 불사금이 모이는데 그날은 유난히 굉장히 큰 돈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큰 돈에 그 봉투가 익명으로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분이 이렇게 보시를 하셨나 보다. 근데 그 다음 달에도 그 지역에 가서 법문을 하셨는데 똑같은 좀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좀 특별하다.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알아봤더니 그날 거동이 불편하셨던 그 노보살님이 당신이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절에서. 근데 그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신다고 또 그런 다른 일이 아니고 불사를 위한 법문을 하신다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은근히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 좀 돈이 있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그것도 익명으로 불사금에 그렇게 스님이 오셔서 법문하실 때마다 많은 시주를 하셨다. 그래서 노 스님께서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스님, 그 노보살님이 뭐 청한 일도 아니고 도움을 뭐 이렇게 부탁한 일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자청을 해서 그렇게 도와드렸더니 불사하는데 큰 힘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글쎄요, 우리나라 친절종파라는 게 있나요? 조계종, 뭐 종파가 굉장히 많은데 친절종이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정말 친절해서 뭐가 안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불청지유라는 말은 우리 승만부인경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지난주 섭수정법장에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화엄경에도 나오고 대승경전에는 거의 보살은 중생이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 불청지유. 이렇게 날씨가 바짝 좀 싸늘해지고 따뜻한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이 계절에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모두에게 그렇게 청하지 않는 벗이 된다면 우리는 이 겨울이 그렇게 춥거나 삭막하지는 않는 그런 그 겨울철을 살게 되지 않을까. 겨울 한철, 오늘부터 시작되는 겨울 한철 따뜻한 마음으로 잘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또
육바라밀 수행이라든지 정법 섭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다음 장으로 가는데 제5장은 일승장이 되겠습니다. 예, 일승은 무엇으로 비롯한 일승인지는 아시죠? 연각승, 보살승,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뭐 일승 이렇게 이제 성문승, 연각승을 다 감아르고 있는 함께 이제 꾸리고 있는 일불승이라고도 합니다. 회삼승, 귀일승 그랬죠? 예, 하나로 그래서 모든 대승법의 근원, 모든 대승법의 기본 이것을 일승이다. 그래서 일승장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제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모든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과 늘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처님과 승만부인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주는 누구예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승만부인이에요. 승만부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은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경이 되는 거예요. 또 그대가 이제 다시 모든 부처님께서 설한 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 정법이에요. 일에 대해서 설하여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부처님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설하라고 하셨으니까 부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저는 최고의 가르침인 일불승, 일승에 대한 그런 최고의 가르침을 제가 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77 처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올바른 큰 소리로 같이 읽으세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은 곧 대승입니다. 왜냐하면 대승이라는 것은 모든 성문 연각의 세간, 출세간의 선법을 낳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안욕 대지에서 8개의 큰 강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마하연이라고 이렇게 대승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승이다. 대승하면 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소승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그렇게 뭐 큰 대자, 뭐 작은 소자 이렇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쪽 북방 쪽으로 온 불교를 대승불교, 또 저쪽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불교를 소승불교 이렇게 말하는데 그쪽 남쪽에 계신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나 그쪽에 가서 소승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쪽에서 이제 대승 그야말로 큰 대자 크게 탄다, 여럿이 함께 탄다 이런 말로 마하연을 대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즐겨 쓰고 마치 이것이 이제 최고의 이렇게 법 맞습니다. 법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근본 불교. 예, 보통 원시불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굉장히 근본 초기 불교를 소승불교. 그래서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불교 교리를 치우침 없이 뭐 대다 소다 이런 말보다는 정말 근본 불교 부처님께서 살아 움직이셨던 그 시대에 육성으로 바로 말씀하신 그런 경전들을 근본 불교 경전 그 대표가 스타니파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경전들 그래서 그런 경전들은 무슨 뭐 우다 열이다 대다 소다 이런 그 단어는 맞지 않고 정말 그 시대에 살아 움직이셨던 육성을 부처님의 육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스타니파타. 거기는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승만부인경은 정말 대승 쪽으로 발전한 대승경전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경전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런 그 근본 불교 쪽 근본 불교 경전을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 굉장히 폭이 더 넓어지고 막 대승이다 소승이다 이런 그 말들은 즐겨하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 불교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이쪽은 부파 좀 이렇게 뒤로 많이 발전을 하고 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런 불교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대승불교는 굉장히 이렇게 그 대승이라는 말은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의
근원이다. 모든 법의 근원이다. 일체 뭐 사성제를 포함해서 먼저 제가 사성제는 뭐였죠? 사성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뭐였죠? 고집, 멸도. 모든 법은 사성제로 통하고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는 코끼리의 발자국과 같아서 모든 법을 거기에 다 포함하고 있다. 근데 대승은 그것까지라도 모두 포함한 전체의 법의 근원이 일승장이다, 일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길에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쭉 한번 보면 한 장 넘기셔가지고 두 가지 죽음 열애만이 이제 제목이라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대승 모든 법의 근원이다. 그러면 이 근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6가지의 요점. 육처, 색, 성, 향, 미, 촉법 뭐 이렇게 이제 색, 성, 향, 미, 촉법이 될 수 있는 6가지 대상인데 근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색은 어떤 것의 그 근원이 될까요? 색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는 색을 이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색이라 그래요. 색도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 방, 원, 장, 단, 둥글고 모나고 둥글고 길고 짧은 일체 형상이 있는 것은 색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색이에요. 이런 거 모양을 가지고 이게 전부 색입니다. 또 뭐죠? 청, 황, 적, 백. 이건 뭐예요? 색깔이죠. 빛색이에요. 빛색. 그걸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색자 기억나시겠죠? 물건을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색이고 빨강, 노랑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색이에요. 대표가 청황적백이고 대표가 방언장단이고 또 색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실까요? 색, 이성 아시죠? 예, 이성도 색이에요.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색. 근데 이렇게 뭐든지 하면 여색을 조심하라 이 말만 나와요. 남색 조심하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죠? 저는 그 색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슨 경전을 해석하다가도 그런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저는 이성으로 그 색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색은 뭐 여색만 색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성을 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은 그렇게 세 종류,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처라고 하는 것은 색, 성, 향, 미, 촉법에서 이렇게 보이는 물질을 이런 보이는 물질은 뭐로 봅니까? 눈으로 보죠. 예. 성, 소리는 뭐로 듣습니까? 귀로. 여기서 육처라고 하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의의 대상이 되는 6가지 감각.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어떤 물질적인 것,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을 육처와 같다 6가지. 세종께서 설하시는 6가지 요점과 같다. 이건 뭐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육근, 육처 됐어요. 육진이라고도 말합니다. 육진.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색이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색성향 미촉법이 있고 중간에 눈만 있다고 해서 정말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 조문을 갔는데 눈도 그대로 있고 귀도 그대로 다 있었어요. 제가 왔어요 했는데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귀도 있고 눈도 있는데 왜 감각이 없을까요? 무엇이 없어졌죠? 식이 없어졌습니다. 식이. 그러니까 이 육처 앞의 경계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 귀, 이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정말 기본은 뭐가 있었어요? 육식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뭐 이렇게 해서 육식이 있어요. 그럼 육식, 육군, 육진 전부 다 합하니까 몇 개가 돼요? 예, 18개가 돼요. 18가지가 됩니다. 결국 우리 중생이 이렇게 감각기관을 가지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웃는 이 얼굴이나 마음 가지고 뭐도 해요. 울기도 했죠. 울은 적 있습니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18세계 18경계 안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치 누에고치, 요즘은 누에고치가 좀 굉장히 귀한데요.
옛날엔 시골에 웬만한 집에서는 거의 누에고치를 키웁니다. 누에고치 이렇게 잘 청정하게 잘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하면 나중에 자기 몸에서부터 씨를 뽑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꼬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딱 들어앉으면 우린 뭐라 그래요? 나방이고 그게 번데기라 그러죠. 그 안에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정말 휴식할 수 있는 내 집이다. 누에고치가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18세계, 18개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이게 내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실감하셨습니까? 우리 세계 엄청 넓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결국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안에서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중생세계 18계라 그럽니다. 마치 어떤 노스님께서는 유식을 강의하시다가 그런데 그런 누에고치만한 18계 속에서 거기서 온갖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끝나고 마는 우리 중생의 삶을 여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란의 기의 열애만이 얻는 열반 뭐 이런 거 다음에 두 가지 죽음이라는 거에 전 관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181쪽에 두 가지 죽음이라는 게 나오죠. 관심이 물론 다 각각 달라요. 우리의 관심, 우리 치문 1학년 이제 이렇게 입학을 하면 승가대학에 1학년 입학을 하면 처음에 공부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치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치문 처음 서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학연생들 기억하나? 중생의 근육성이 다른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육성이 다르다. 이 많은 생명을 가지고 감정과 여러 가지 이런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중생들은 근육성이 다르다.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승만경을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정말 조금 희화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우리 딴 거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승만경을 보고 싶다. 이런 그 즐거움. 또 아니면 나는 이 경보다도 무슨 화엄경을 아니면 출가를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근육성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뭘 좋아하는지. 왜 이 시간에 무상사의 법당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반야심경을 애우고 이런 게 왜 좋을까요? 왜 좋은지 모르시죠? 그냥 절에 오는 시간이니까 이건 아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생은 근육성이 다른지라. 저는 그 말이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도 제가 배운 것부터 시작하면 4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정말 이상하다. 왜 이 사람들은 각각 사람뿐만이 아니라 개미는 왜 기어가는 것만 좋아하고 군뱅이는 왜 천천히 그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다 이렇게 근육성이 왜 이렇게 각각 다를까? 그 원인을 이상하게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게 결국 답은 뭐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업력이라는 거죠. 까르마. 까르마에 의해서 좋아하는 것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참 특이해요. 오늘 집안에서 이렇게 자녀들도 키워보시면 다 다를 거예요. 취미도 다르고 하고 싶어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면 억지로 너는 나의 누구이니까 이거를 해라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까르마가 업이 이런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능하면 선업으로 조금 내가 좀 더 미리 부모가 된 입장이라든지 인생의 선배가 된 입장에서 조금은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고 바라봐 줄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업 자체를 막 이렇게 억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스님 이거 말고 뭐 어디 딴 거 무슨 뭐 잡지 뭐 이렇게 보라고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이것을 불자의 저는 여유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불자의 여유, 승만경의 여유 그래도 괜찮아요. 승만경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업을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고 이거 이렇게 되길 그래도 다행이다.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충분한 불자의 여유고 승만경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웬일이지? 하고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괴로워할 것 같으면 끝까지 괴로움의 길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그런 원인을 잘 생각했을 때 이것은 나는 지금 금생에 알 수는 없었지만 전생으로부터 지금 세세생생토록 이렇게 익혀온 업력일 거야. 근육성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하고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죠. 그럼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게 돼요. 이걸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행동과 행위의 차이점을. 이것은 행위에서 오고 그 행위는 반드시 과를 부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행동은 뭐 지가 지금 이렇게 합장했다든지 움직이는 건 과까지 불어올 일은 없어요. 그냥 행동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내가 의식으로 했든 무의식으로 했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그런 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읽고 싶은 승만경이 두 가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왜 무거운 죽음을 선택했을까? 주제가 좀 무거운가요? 죽음은 바로 뭐니까? 삶입니다. 예.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바닥이라면 여긴 손등이에요. 하나죠? 예. 여기가 죽음이라면 여기가 삶이에요. 우리 불자는 경전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늘 그렇게 익숙하게 뭐라고 들어왔어요? 생사이려다. 제가 제일 많이 들어온 말이 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아직 그런 말도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때 제일 먼저 큰 스님 법문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들은 말이 생사이려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생사이려란 말 아세요? 예, 이거 같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금강경을 여러 해 동안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금강경을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생사이려라는 말, 뭐 기원정사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왜 생사가 이려인지를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참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말은 많이 듣고 말을 많이 하고 강의도 했으면서도 왜 생사가 이려일까? 정말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죽음이라는 건 매우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궁금증뿐인데 왜 그 생과 사가 하나라고 했을까? 굉장히 그게 의심이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저는 해결은 된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그때 당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죽음이 뭔지를 참 보고 싶었어요. 그 구체적인 죽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죽음이 아니고 죽음, 시체. 근데 한 번도 금강경을 강의할 때니까 제가 벌써 60의 나이가 50이 훨씬 지났는데도요. 그때까지 시체를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만일에 제가 그 세월 동안 일반 사찰에서 보통 일반 주지 스님들처럼 신도님들 중심으로 그렇게 주지 소임도 살고 그런 수행을 했더라면 아마 여러 번 가서 시체도 보고 시달림도 하고 아마 그 연불도 많이 하고 병원에도 쫓아가고 몇 번 했을 거예요. 근데 젊은 학인 스님들하고만 계속 살다 보니까 한 번도 이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더라고요. 30, 40대는 제가 정말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늘 생사이려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굉장히 그 일이 궁금했고 어디를 가서 그걸 보지? 했는데 대상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정말 굉장히 저는 아주 복이 많은 그런데 맞다. 그때 당시 부모님이 88세셨거든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모님이 가실 때는 내가 가서 봐야지. 이런 원을 세웠어요. 원을 세우고 그날도 금강경 이런 겨울이었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1시간을 하면 10분 휴식 시간이 있는데 1시간을 마치고 났는데 금강경 강의를 딱 하고 10분을 쉬고 있는데 전화가 사무실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종무소로. 근데 이제 그 강사 스님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고 다음 나머지 1시간을 수업을 했습니다. 1시간 금강경 수업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석가 집이 그 대전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갔어요. 가서 정말 병풍 뒤에 그 오라버니의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병풍 뒤에 모셔져 있는 그 정말 주검
가장 친숙한, 어쩌면 정말 저하고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 가장 친숙한 인연일 수밖에 없는,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산 그 경험도 없어요. 다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부친 아버님은 밖에서 사랑채에서 늘 묵묵히 계셨고 별로 말씀이 없으셨다, 뭐 이런 정도 어린 시절의 기억. 소풍을 가려면 어머니가 다 챙기시고 언니들이 다 챙겼지 아버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그 삶을 이렇게 그 지내왔는데, 병 이렇게 좀 누워 계시고 할 때 한 번씩 제가 그 병문안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들려주신 법문이, 오늘 두 가지 죽음 한 번씩 이거 한 번씩 보면서 보세요. 법문이, 제가 출가 수행자잖아요. 적어도 30년 이상 그 부모님을 떠나서 출가한, 제가 가서 가끔 발도 닦아드리고 이렇게 한번 가서 배워요. 하면 이렇게 저를 보면서, 사람은 늙고 병들으니까 이런 모습이 달라지더라 하면서, 저는 어떤 경전의 말씀보다도 또 어떤 큰 스님의 말씀보다도 그때 그 누워서 하신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명심이 돼요. 늙으니까, 그리고 병드니까 마른 곳은 젖어지고 젖은 곳은 마르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몇 번 이렇게 되새겨서 생각해 봤어요. 맞습니까? 우리 육신이 마른 곳은 젖어지고 젖은 곳은 마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말씀을 명심을 하고, 얼마 지난 후에 제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 듣고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져드리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잘 장례를 모시는 일까지 이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정말 가신 분을, 그런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그대로 있었지만 정말은 제가 왔다고 해도 보지도 듣지도 않은, 뭐가 없어요. 예, 식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의식하는 것과 보는 기관과 보이는 대상이 있는 그 세계에서 결국은 살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 두 가지 죽음에서 말하는 분딴사라고 말합니다. 한번 딱 그 밑으로 보세요.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죽음이 있다. 두 가지 죽음이라는 것은 이른바 육체적인 죽음, 이걸 분딴이라 그래요. 분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개가 딱딱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단계가 머리 부분, 가슴 부분, 허리 부분, 다리 부분 있죠. 이걸 저으면서 팔등신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딴생사는, 분하는 것은 10분, 20분 하는 분한의 분이에요. 그 분은 시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린 몇 살에 갑니까? 우린 몇 살에 모두 갑니까? 저의 질문이 너무 어리석었군요. 이걸 우문이라고 그럽니다. 우문.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모른다고. 현답이십니다. 아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랬어요. 뭐 금방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산다는 보장도 없고요. 100세가 되셨다 해서 죽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그 미지수인데, 그렇게 생명의 분한이 있고요. 생명의 뭐 80이 됐든 100이 됐든 60이 됐든 그런 분한을 가지고 있고, 단 육신으로, 육체적으로는 이런 형단을 가지고 있는 삶을 분딴 생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분딴 생사할 수밖에 없죠. 예, 육신과 생명의 분한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몸. 거기다가 의식은 조그마한 누에 속처럼, 꼬치 속처럼 18개라고 하는 작은 범위에서밖에 살 수 없는 이런 삶을 분딴 생사. 이거가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그 분딴 사, 이제 두 가지 죽음을 말하다 보니까 사했는데, 정식으로는 분딴 생사. 이 범위 안에서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인데, 이걸 제대로 인정을 해야만 그걸 초월하는 또 삶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 두 번째 죽음입니다. 부사의한 변화로서의 죽음이 있네요. 그죠? 부사의한 변화로서의 죽음을 부사의 변역사. 예, 변역사라 그래. 변역 생사, 그렇게도 말합니다. 오늘부터 뭐 내가 승만경을 공부한 이후로, 승만경을 읽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삶을 좀 바꾸겠다. 뭐 사고방식을 좀 바꾸겠다. 정법으로 내가 어떤
그 전환을 어떤 그 지금까지 조금 좋지 않은 버릇이 있었다면 그 버릇을 좋은 버릇 쪽으로 전환시키겠다. 이거 전부 변혁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을 변혁 생사인데 아까 신유 형단하고 명유 분한, 명의 분한이 있는 생사, 이걸 중생의 생사라고 한다면 분단 생사하는 것은 중생 쪽이에요. 18개 안에서 악구 닦구 그야말로 이렇게 사는 생사를 분단 생사란다면 변혁 생사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할까요? 아, 내가 저 중생을 위해서는 그 몸으로 바꾼다. 왕위를 희구하는 중생을 위해서는 왕자의 몸으로 바꾸고 아기를 원하는 중생을 위해서는 아기의 몸으로 나타나고 누가 그렇게 하죠? 비구를 원하는 중생에게서는 비구의 몸으로 나타나고 비구니를 원하면 비구니 몸으로 나타내주고 마음대로 바꾸죠. 누구였어요?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이것을 보살의 생사라 그럽니다. 보살의 생사를 변혁 생사라 그래요. 얼마나 편리해요.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바꿔진다. 그러니까 생명에나 육신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나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이걸 의생신이라고도 합니다. 뜻의자, 날생자, 몸신자. 뜻 따라 날 수 있는 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예, 우린 그래 분단 생사의 어떤 그 몸을 확 벗어나면 이런 의생신, 변혁 생사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승만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승만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쩐지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사소한 것에 집착을 해요. 밥 먹었어? 뭐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데 집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긴 스님이 뭐 이거 왜 졸면서 책을 읽어? 이거부터도 집착을 해요, 제가. 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막 척추도 세우고 막 멋있는 이런 자세로 앉아서 책을 읽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옛날에 초기에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강사로 이렇게 학인 스님들을 지도할 때는 지도한다는 말을 제가 감히 못합니다. 그 학인 스님들하고 같이 수행하고 공부할 때는 그런 모습 보면 마음으로부터 화가 좀 났어요. 내가 이렇게 빳빳하게 하고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저런 흐트러진 모습 하면서 막 화가 나고 화를 막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20대 젊은 우리 학인 스님이 제일 어린 사람이 지금 19살부터 거의 50대까지가 이렇게 쭉 같이 있는데 그런 젊은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 모시고 108배 절하고 금강경을 읽고 또 거기다가 남는 시간 한 10분 동안은 다 참선을 해요.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에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막 금강경 읽을 땐 그래도 읽는데 좌선합시다 하고 하면 막 꼬박꼬박 5분만 지나면 졸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옛날 같으면 죽비를 쫙 때리는데 지금은 가서 살짝 어깨를 만져줍니다. 어깨 피라고. 그만큼 얼마나 좋은 모습이 미운 게 아니고 아주 건강하구나. 얼마나 건강하면 이 시간에 이렇게 잠이 올까. 잠 못 자는 괴로움 굉장하죠.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변혁에 좀 가까워졌나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네. 이거는 제가 정말 체험해서 제 경험에서 나온 소리예요. 30대 우리 학인 스님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죽비를 쫙 가서 했는데 지금은 그 좋은 스님을 보면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잠이 올까, 조는 모습만 봐도 예뻐요. 그래서 아마 옛날부터 그 어른들이 손자, 손녀는 할머니가 키우면, 할아버지가 키우면 좀 그 버르장머리는 좀 없어도 뭐는 있어요? 인정미는 있죠. 예,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 아기들은 이 어른이 되어서 인간성이 다릅니다. 많이. 굉장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근데 조금 뭐 버릇없는 그런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버릇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좀 너무 딱딱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전부 자기 합리화인데요. 제가 바라보니까 그 잘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변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보살의 아주 저는 이제 제 합리화로 변혁이라는 겁니다.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20대 때나 50대, 60대에 되어서 하나도 변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삶의 그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10대의 그 이야기, 10대에 내가 산, 또 20대, 30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글쎄 70대 이건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본인이 경험하고 살아온 어떤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같이 반성도 해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분단사라는 건 잘 아시겠죠? 정식으로는 분단생사. 그래서 육신에 형단이 있고 명에 분한이 있다. 60이면 60, 또 30이면 30, 100세면 100세 이런 시간적인 한정을 가지고 있는 걸 분단사라 그럽니다. 또 두 가지 지혜, 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 꼭 두 가지다, 세 가지다 그렇게 할 거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지혜라는 것도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열애께 기의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첫 장부터 부처님이 진실 열애의 장 있었어요. 진실로 부처님께 기의하는 내용인데 처음 그냥 기의하는 거하고 법문을 딱 듣고 난 너무 좋아. 한 눈에 그야말로 이렇게 딱 한눈에 첫눈에서 기의하는 좋아하는 거하고 내용을 다 알아보고 좋아하는 거하고는 틀리겠죠. 러닝모션이라는 거로 열심히 달려도 그 자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도 그 자리예요. 그럼 육신적으로 근육이라든지 육체적으로 건강해진 사람은 누굴까요? 그 자리였지만 달린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열애에 기여하는 것도 열심히 그래도 2장 3장을 공부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열애에 기여하는 거하고 너무 좋아 첫 번에 그냥 딱 기여한 거고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애에 기여하는 장도 한번 각각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엔 번뇌 그 계보에 대한 거, 번뇌에 대한 거 언급 한번 하고 다음 장은 이제 다음 없는 진리다. 그래서 무변 성제장 6장 보시면 6장, 7장, 8장을 아주 장이 금방금방이에요. 그러니까 5장을 다시 조금 복습을 해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번뇌라는 거죠. 다음 연구 과제 번뇌입니다. 번뇌에 대해서 나는 평상시에 주로 어떤 내용의 번뇌를 많이 일으키고 그 번뇌 속에서 살고 있는지 관심이 다 다를 거예요. 번뇌의 내용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일으키고 있는 게 거의 다 번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번뇌의 이름이 뭘까? 돈이었나 권력이었나 건강이었나 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관심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번뇌와 그 계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6장으로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할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